합니다.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은 보통 효도 잘하자 자녀들을 향하여 설교의 포커스를 잡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언젠가는 또 자녀들이었고 지금은 어버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녀들로서 또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최근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하기 힘든 말, 하기 어려운 말이 어떤 말들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보고 싶어요, 사고 쳤어요, 애인 생겼어요, 성적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용돈 주세요, 이런 말들 상당히 하기 어려운 말들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왔던 대답들은 3위가 고민이 있어요. 참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게 어렵죠.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의외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의외로 털어놓기 어렵고 놀랍게도 대답자의 33%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사랑해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수많은 말들,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단어를 내가 입속으로 되뇌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영국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무려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를 했더니 가장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어머니,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들면서는 왠지 어머니, 엄마, 어머니라는 말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되죠. 특히 군인들에게 이 어머니라는 말을 이렇게 어느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머니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훈련받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벌써 눈물이 딱 눈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간 군가는 왠지 모르게 더 힘있게 막 불러요. 어머니라는 말.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겠어요?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고향 노래들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면 그 어떤 가수가 나와도 불러도 가요 무대에 나와서 불러도 어머니 하고 부르면요 뭔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어리고 감동이 될까요? 어머니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아버지 남편이 아무리 방황하고 그래도 어머니만 딱 중심을 잡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탱하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 그 자체가 생명이요 사랑이요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결혼만 하면 저절로 임신하고 임신만 하면 저절로 출산하고 출산만 하면 저절로 애들을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요즘은 결혼도 쉽지 않고 임신도 만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출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옛날 여인들은 자식을 낳으러 안방으로 들어갈 때 툇머리에다가 고무신을 이렇게 간지런히 하고 그 고무신을 쳐다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지 못 신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이를 낳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정상 출산이 두려워가지고
정상 출산, 조금만 고생하면 정상 출산할 수 있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배를 가르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아이를 낳다가 결국은 산문이 좁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함께 아이와 어린 생명이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밤잠 자지 않고 울고 보채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면요, 내가 뱃속에 아이를 넣고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다고,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텐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기 양육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얽매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했을 때 드는 비용을 따졌더니 약 3억 5천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삼포시대라는 말이 유행이었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까지 해가지고 오포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망의 시대요.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해가지고 N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항상 그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산장사 아들, 남학신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 장사 아들이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 생각으로 기뻐하고 맑은 날에는 남학신 장사 아들 생각으로 기뻐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그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잘 되는 자녀보다도 잘 안 되는 한 명의 그 자식 생각, 그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죠. 아기를 기르면서 몸을 뒤집으면 숨이 막히지 않을까 편한 잠자리 자지 못합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저 아이 저러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떨까라고 단잠 자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면 다른 애들에게 맞지는 않을까, 학교를 다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결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매 순간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어머니를 두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무심하게 많은 자녀들이 살아가 버립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소개되었던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온 국민의 마음을 한동안 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배부르다, 나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먼저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지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나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얼마나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영향력 있는 단어 70개를 골라냈는데 그 70개의 단어 중에도 들지 못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father, 그냥 어린이들이 할 때는 daddy, 이 daddy, father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버지의 좋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가지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은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대단히 무관심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아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는 또 다른 속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한동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씁쓸하기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땐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교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우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나 날마다 자책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결혼시킬 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이 녀석 왜 안 돌아오나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힐끈힐끈 쳐다본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안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녀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그런 생각과 나를 닮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무관심하지 않지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때문에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고 그 울음은 어머니보다 10배쯤 진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혼자 차를 운전할 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주문도 외우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오고 가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고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큰 이름이다.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둔 어떤 아버지는 그의 생애 속에 이자를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자가 들어간 시내버스는 타지도 않았고 직장 회식을 하면서도 이 차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 시험에서 1차에 턱 하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1차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듬직함엔 자녀에 대한 깊고도 넓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마종기 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물을 우려낸 멸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물만 우려내면 쓰레기통에 사정없이 내다 버리는
멸치처럼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볼품없고 냄새나고, 그래서 어디든지 자신의 위치를 잡지 못한 그런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은퇴하고 직장이 없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한 존재로 스스로 느끼게 되고 엄청난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라도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인지상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세 드신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는 첫째 건강이요, 둘째는 돈이요, 세 번째는 친구랍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요, 두 번째는 부인이요, 세 번째는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느끼는 아버지일지라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아버지를 놀랍게도 그 가정에 축복을 쏟아부어 그 가정을 유지하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해야만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아들 야곱과에서는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늙으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결사적으로 서로 속이고 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147세나 되신 그 늙으신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일일이 그들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2지파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야곱, 그 조상이 축복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국물 멸치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축복의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 여성이 남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축복의 권세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가족을 축복해 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란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오늘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부모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또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는 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경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뜻이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뜻은 무겁다,
짐이 되다, 힘겹다, 그러면서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귀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려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무겁고 부담되고 힘드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안 되고 힘들지 않는 정도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모 공경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가장 확실한 복이 바로 부모 공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인 교리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라므로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행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겸하여 보너스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 공경에만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또한 반드시 장수해야만이 자신도 그런 공경을 후손들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명하면 부모 공경해서 단명하면 후손들에게 받을 수 없지만 장수에만 받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하나님은 저절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집사람과 91세가 되신 어머님을 목포로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37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6남매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어머님, 앓지 않으신 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까지 장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어머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나도 성경 읽고 싶다 하지만 학교의 근처에 가보지 못한 어머님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 수십 번 성경을 통독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재작년 말까지 괜찮으셨지만 작년 초부터 급격히 몸과 육체가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매 증세를 보이시면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보시면서 어느덧 저를 알아보시면서 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찾아뵐 때마다 자주 올게요라고 했지만 목회 일정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한참 동안이나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어머니의 어깨와 다리를 줄물들이고 또 바나나도 까서 입에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한참 옆에 있다가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도 내내토록 죄송하고 불효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은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전하지 않나 기다려졌지만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내 후손들에게 쏟는 내리사랑의 절반의 절반만 부모님께 해드려도
바로 그 사람은 큰 효자, 큰 효녀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인 발로로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고 자연적으로 되지만, 부모 공경은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축복의 제사장 아버지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